사도신경 말씀 함께 배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전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son과 말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안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죄에 빠지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만큼 가장 귀여운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헌신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낭비되는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선교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나라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을 속히 멈춰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온누리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면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매 주일마다 참석 출석이노니 20명이 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전도할 때에 열매가 맺힐지어다. 결실이 맺힐지어다. 성령님, 저희들 전도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분들을 예수의 불로 거룩한 벌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니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도 오늘 저녁으로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모임에 복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절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종료 주일로 또 성만찬을 저희들이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성찬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실 때에 저희들의 모든 죄들이 씻겨나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저희들의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거룩하게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자매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 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붓자 제자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일도 기억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 넘길 기회를 찾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1절에서 2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그 말씀을 다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나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네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틀 후 6월절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씩이나 순환 예고를 하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순환이 많은 사람의 생각처럼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순환 시점을 6월절과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 애굽 재앙 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6월절 양이 되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택한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이죠. 시작.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가르자에 모여 예수를 궤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인간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그리스도를 괴계로 올감해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사단의 유혹도 물리치시고 제자들의 배신에도 요동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두려운 죽음의 공포도 믿음으로 극복하시며 바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의인을 죽이는 길, 메시아를 배척하는 길, 누명을 씌우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살해할 때를 모의했다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곧바로 예수를 죽이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 섭리와 그 계획 속에 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앉아 시몬의 집에 들어가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도 포기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이죠.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돈으로 이것을 구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는가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한 제자들의 비판의 말씀이죠. 그들은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은 일을 쓸데없는 허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리 드려도 낭비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증거하여 되돌아온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을 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처럼 단순한 경제 이론만으로 우리의 봉헌 행위를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인의 행위를 비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꾸중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왜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봉헌금이 들어오지 않고 직접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더욱 여인의 행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큰 권능으로 로마 총독과 군병들을 무찌르시고 주의 왕권을 선포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감투 싸움을 할 정도로 동료 제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다시는 그런 선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항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이죠.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적 관례에 대한 장례 절차 가운데 기름을 붓는 순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베다니에서의 기름 부음 받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기름 부음이었고 예수님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주님의 구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당신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위도 같이 전파되고 기념되리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향유 부은 여인의 충성된 일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은 당신의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행위가 동반 전파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그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진리를 믿고 사랑하고 또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예수님께 대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복음 진리가 영원한 구원의 진리라고 해도 성도들의 행위가 없다면 그저 구로만 그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그때 이 12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곤절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러한 가룟 유다를 가리켜 12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이란 주님이 몸소 선택하신 핵심 제자들이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권능을 받아 복음 사역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물질과 또 세속적인 행복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실상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됨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주 값싼 존재로 격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를 아주 값싼 노예 정도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자기 이익과 관련하여 예수님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요 온 세상의 심판주요 또 구세주로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주님께 값진 것을 드림으로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어떠한 것도 낭비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거룩한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주님은 능력의 주님으로 그것들을 증거하여 우리들에게 또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려짐으로 많은 죽어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복음의 전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향유 부은 이 놀라운 여인의 행위가 지금까지 우리 입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시기까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여인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값싼 노예로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예수님을 영화롭게 또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주의 것입니다.